천국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 그랬더니 제자들 대답이 사람들이 선생님을 다시 살아난 침례자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간단히 그리고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른 이견을 내세우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베드로의 고백에 동의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즉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예요.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9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살펴서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천국 세 번째 시간으로 반석 위에 세워진 천국입니다. 제목이 반석 위에 세워진 천국. 천국이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이 신약 성서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는 것.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유대교회도 아니고 로마 카톨릭도 아니고 개신교는 더더욱 아닙니다. 내 교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누가 세워요? 예수님께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교회라고 지칭하셨으니까 그리스도의 교회, 곧 기독교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면 그런 교회도 있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교회. 로마서 16장 16절.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도 있습니까? 라고 생각한 교회밖에 성경이 없다는 것.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이. 왜? 이름은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에서. 무슨 교회? 그러면 그 교회가 누구에게 속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지. 로마서 16장 16절에서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야. 그런데 성경에는 그리스도 교회밖에 없는데 오늘날에는 그리스도 교회라고 그러면 그런 교회도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 아니 그리스도 교회가 아니면 그럼 무슨 교회? 이런 답답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의 눈꺼풀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그거를 좀 이렇게 벗겨내고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다시 봐야 돼요. 물론 천주교와 개신교를 구교와 신교를 다 합쳐서 그리스도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교니 신교니 로마 가톨릭이니 다른 많은 그 교파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0절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는 교파가 아니다. 교회는 나뉠 수가 없다. 사람을 중심으로 무슨 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속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고린도서 1장 17절이 세례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세례를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낸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케 하기 위해서 보냈다. 그러니까 세례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자, 문제는 여기서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세례를 누가 베풀었느냐, 내가 누구한테 세례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지. 세례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 우리는 가끔 좀 헷갈리거든요. 자, 그래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세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지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간단하게. 우선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일단 이거 한번 보시라고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단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갈릴리서부터 요단강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요단강까지 한 70마일 된다고 그래요. 70마일이니까 1.6km가 원마일이니까 6, 7에 42, 112km를 걸어오셨어요. 세례 받으러. 세례 요한이 아이고 선생님 제가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선생님께서 저한테 받으러 오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허락해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안 지신 유일한 분이거든요. 여인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유일하게 죄 없으신 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 죄사함을 얻게 하는 요한의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야.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자청하셨어. 자, 그런데 누가복음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7장 30절. 7장 30절. 자, 지금 고린도서 1장 17절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마가복음 3장 13절 17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30절을 보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7장 30절.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자, 고린도서 1장 17절의 말씀은 뭐예요?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세례를 누구한테 받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할 때는 한 구절만 읽고 전체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세례에 관한 모든 전체적인 퍼즐을 다 갖다 맞춰야 세례에 대해서 전체 그림이 나오는 거죠. 한두 구절만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의 뜻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의견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됐지 세례는 필요 없다라고 이 한 구절로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도 없으신 분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침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자청하셨고, 바리새인들은 세례를 거부함으로 어쨌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야 세례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 저버림. 바리새인들이 세례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그랬어요. 이제 설명됐죠? 오해를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자기의 피를 지불하시고 사신 것이므로 그리스도에 속한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참조하시고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자기 피로 사셨다. 예배에서 5장 보겠습니다. 예배에서 5장 25절 27절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들이라고 부른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들.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표현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리스도의 교회란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파, 저 교파를 따지지 않고 그냥 크리스천즈, 그냥 기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가끔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주장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신 이 반석은 베드로를 의미하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표현한 진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진리가 오늘날 교회의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인간 베드로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그 인간에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오해 때문에 지금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사도행전 8장 3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과 반석이라고 하는 말을 같은 단어로 오해하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오해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파트로스, 바위, 돌덩이의 뜻을 지니는 베드로라고 번역하는 남성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 위에 할 때 그 반석은 페트라, 여성 명사고 바위턱, 거대한 바위, 즉 반석으로 번역된 베드로와는 다른 단어예요. 교회는 여성 명사거든요. 에클레시아, 여성 명사, 집회, 모임의 뜻을 가지지요.
사도행전 19장 32절 보세요.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The assembly, 여기서 말하는 assembly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예요. 그것이 다른 성경구절은 교회라고 번역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들의 모이는 것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 39절 보세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니라 했을 때 이 민회 39절에 이게 assembly거든요. assembly. 여기서 보면 legal assembly.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다. 이거는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것인데 나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그냥 그렇게 결론이 그렇게 내려진 거예요. 그 단어라고 하는 것은 뭐 한참 동안 한 100년 이상 써버리면 그 단어의 뜻은 그렇게 사용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 똑같은 사도행전 19장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랬거든요. After he has said this, he dismissed the assembly 했죠. 여기서 assembly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여성 명사고 교회 기초가 되는 반석은 그것도 여성 명사고 그건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정리를 합니다. 이 단어는 세상에 속했던 영혼들이 불러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에 속하여져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에 속하여진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런데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니 내가 내 교회를 네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수제자, 제자들 중에서 우두머리였다고 말하지만 그런 성경 구절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정리를 해볼 것 같으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설립자고 그 교회의 기초인 반석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 그 곧 진리이고 세 번째로 베드로가 그 열쇠를 가졌다. 베드로가 그 교회의 기초가 아니고 그 교회의 문의 열쇠, 그러니까 그 교회의 하나님의 왕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졌다.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를 네게 준다라고 하는 말은 천국을 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을 오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베드로를 다 붙잡아다 놨어요. 자, 그렇지만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는 베드로에게 맺고 푸는 고난을 주겠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랬는데 18장 18절 한 장 건너서 마태복음 18장 18절 읽어보시면 다른 사도들에게도 똑같은 고난을 언급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 28장 16절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여 그리스도께서 시온 즉 예루살렘의 산돌이시고 선택된 귀중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산돌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춧돌이 되었고 그 위에 그리스도인들이 산돌로서 하나 쌓아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후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3절로 8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 말을 오해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기 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아니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이렇게 하나씩 찾아 읽어보시면 아주 확실한 그림이 그려지고 머리가 개운해집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오해한 적이 없어. 성경을 읽는 후세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야. 그러니 사도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에베소 2장 갑니다. 에베소 2장 18절로 22절 보세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산돌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 교회야. 이것이 천국이라고. 그 기초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털을 닦았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모퉁이 돌이 기초석이 되었고 그 위에 예수님의 보혈로 복음에 순종해서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 살아 움직이는 산돌과 같은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100사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전 세계적으로 뭐 몇백만이 되든 몇억이 되든 몇십억이 되든 상관없이 그 돌로 이루어진 그 크리스찬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유일한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성전, 하나님의 왕국,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을 듣는 분들은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읽어야 돼. 예. 이런 말씀들을 오해 없이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또한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실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반석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3장 11절 보세요. 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고린도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함으로 고린도인들도 반석 위에 굳게 섰던 것입니다. 천국으로 굳게 섰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보겠습니다. 1절로 5절.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렇게 해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인들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춧돌로 삼고 그 위에, 즉 반석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게 섰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예수께서 구세주가 되시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커다란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 곧 죽음의 문도 어쩔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이 지상에 임한 하나님의 왕국, 곧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 당시에 바로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서 말씀하실 때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미래적인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세우리니 그러면 아직 세워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세울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뭐 세례자 요한도 주님의 교회가 되거나 즉 천국을 세울 수는 없었고 그리스도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실 때에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었어요. 침례자 요한은 교회의 일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아주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거든. 마태복음 11장 12절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있는 천국 백성이 된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된 여러분들이에요.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들입니다. 왜?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을 준비했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지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천국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후 첫 번째 오순절 날에 세워졌습니다. 이 오순절 이전에 언급된 교회,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기록된 말들은 모두가 미래형이지만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왕국에 대한 기록들은 모두 현재형이에요.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마가복음 9장 1절,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찾아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예루살렘. 한국의 삼각산이나 하늘산이 아니고 예루살렘. 미국의 솔렉시티가 아니고 로마의 바티칸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다는 것. 이사야서 2장 2절로 3절, 스가랴서 1장 16절, 누가복음 24장 47절,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을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 누가 교회를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후 첫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서 영감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겁니다. 이때 연도를 굳이 연도를 얘기하자면 서기 33년. 서기 33년. 자,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세워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절대로 그 주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도 이 왕국 교회는 이 지상에서 천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옮겨질 것입니다. 반석에 세워졌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절대로 주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박멸시키고자 해도 박멸할 수가 없어. 핍박을 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교회를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Gate of Hell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이 어쩔 수 없어. 죽음의 문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졌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바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다. 기독교인들이다.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천국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